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에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의 입술에, 저희들의 심령에 찬양의 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 환난의 때를 저희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기대어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속히 자유롭게 성도 간에 만나게 하시며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분이신가 저희들이 익히고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입혀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이 참 불편하고 또 성도들 간의 만남이 참 이토록 그리운 시점인지는 참 예전엔 참 몰랐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배가 그립다고. 예배가 그리운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느냐 뭐 이런 안부를 이제 하신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예배나 모임 등등 일상의 삶들이 무심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 이 사이비 이단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그곳 잘못된 집단에 빠진 또 영혼들이 속히 가정으로 또 교회로 돌아와서 참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또 섬기게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오전 10시와 오후 10시 또 2시간이 또 안 되시는 성도님들은 편한 시간에 우리 함께 또 짧은 시간 또 우리 코로나 사태와 또 성도들과 또 개인의 일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그 시간 하루에 한 번 본인이 정하시고 또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묶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별로 또 우리 구역별로 우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8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공동체를 보호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겠는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이제 에스더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에스더 전체를 평가해보는 신학적인 의미, 과연 에스더는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가?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신학적인 의미는 없는가? 참 에스더를 볼 때마다 많은 부분들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외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7장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에스더가 잔치자리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이 위태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게 주시고 우리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하죠. 아니 도대체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그놈이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하게 되고 에스더는 바로 함께 잔치에 초대된 그 하만을 지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자리에서 하만을 죽일 수 있는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명분이 없습니다. 그 조서를 꾸미게 해준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에스더를 살릴 수도 없고 하만을 살릴 수도 없고 참 양자택일의 어려운 문제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머리가 아픈 문제가 생긴 것이죠. 잠시 자리를 피한 사이에 여러분 하만이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하만으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죠. 물론 하만은 에스더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 앞에 납작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을 시키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에스더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지 않고 저가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 하는가. 자, 이 한마디를 툭하니 내뱉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하만은 그 자리에서 즉결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싸고 하만을 목매달아 죽인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참 해피엔딩을 쭉 보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전부 누구에게 줍니까?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되는 걸 보고 이 모르드게를 드디어 왕에게 소개합니다.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드디어 밝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궁으로 초대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 왕이 자신의 반지를 하만에게 뺏은 반지죠.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건네주죠. 이건 제국의 2인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딱 여기까지 이렇게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남아있습니까? 이렇게 모르드게의 생명과 에스더의 생명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만의 집을 또 받고 왕의 반지도 받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좋게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자신의 목숨은 구했지만 자신의 민족의 목숨은 여전히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만이 반포한 조서,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 하는 그 조서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3절의 내용이 2절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2절로 어느 정도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무엇을 내밉니까? 금규를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이어진 사건이라면 왕이 또 금규를 내밀 필요가 없죠. 이미 한번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와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다면 금규를 또 내밀지 않아도 되지만 4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를 또 내밀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가 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또 왕 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은 한 가지 숙제. 자신과 모르드게의 목숨은 구했지만 여러분 이제 끝난 건가요?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도 있듯이 여러분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도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왕 앞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목숨은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동족들 얼굴이 떠오를까요? 잊혀지기 쉽겠죠. 더군다나 여러분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또 한 번 나와야 되는 여러분 에스더의 그 부담감. 여러분 그냥 편한 사이면 몰라도 여러분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좌우간 에스더는 다시 한번 무엇을 걸고 나오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나온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간청을 다시 한번 합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여러분 서론이 길죠.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만일 즐거워하시고 내가 목전에 은혜를 입고 왕이 또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또 나를 좋게 보시고 여러분 계속 4번에 걸쳐서 지금 뭐예요? 왕의 심기를 또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시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조서. 어떤 조서입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서라 그래야 되나요? 이미 반포된 조서를 철회해달라는 조서. 역조서인가요? 어찌됐건 그런 조서를 또 내려달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겠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의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목숨을 한 번 더 걸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을 연출을 하면서까지 에스더는 공동체의 생명을 왕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살핀 그 하만은 어떻습니까? 제국의 제2인자로서 여러분 그 권세와 권력, 지위를 받았죠. 그러나 하만은 자신이 받은 그 권세, 그 지위, 그 권력, 그 힘, 그 재물, 그것을 사사로운 감정,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데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것. 그것뿐 아니라 그것은 약하다. 그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는 내 성이 차지 않는다 하여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이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는데 자기의 모든 권력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이것을 총동원했다면 오늘 모르드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왕후의 권세를 통해서 자기 한 목숨 보존하는 데에 그걸 사용하지 않고 또다시 자기의 목숨을 들여가면서 자신의 민족, 자신의 친척의 목숨을 구하는, 어찌 보면 진정 에스더야말로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하만은 그 힘과 권력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지만 에스더는 그 힘과 권력을 공동체를 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놓고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만의 모습과 오늘 에스더의 모습이 참 대조가 되고 있구나. 요즘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 됨됨이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카나다에 있는 제 후배 가정은 이 휴지를 구할 수가 없대요. 그 친구들은 또 이렇게 휴지를 사재 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나라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먹고 하시죠. 참 마스크 오부제인가를 실시하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참 마스크가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나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 반경이 집 요 근처다 그러면 마스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내가 이번에 살 수 있는 날이지만 또 안 사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또 희생하는 거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마스크가 꼭 필요하시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수량이 부족하니 내가 좀 희생하자. 또 이런 마음으로 또 하는 마음. 여러분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공동체를 바라볼 때 공동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평안할 때는 여러분 다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공동체가 어려울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의 힘, 또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느냐. 오늘 에스더처럼 자기 목숨 구했고 모르드게의 목숨 구했으면 이제 그냥 입 닫고 자신의 생명을 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또 한 번 걸고 왕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간 에스더가 이 조서를 철회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요? 페르시아의 법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번 내린 조서, 그 조서를 철회할 수 없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 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치를 취해 주죠.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에게 내가 내린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너희들 마음대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앞서 내린 조서에 대해서 대응해라. 이 정도까지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이 이미 쓴 그 조서를 폐기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는 조서를 새롭게 꾸미게 되죠.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 여러분 특이한 게 왜 조서를 꾸민 날짜를 기록을 했을까? 굳이 날짜까지 기록하지 않아도 내용 전체를 기록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그냥 조서를 꾸몄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완월 3월 23일 이 시완월이라고 하는 건 태양력으로 바꾸면 이제 우리나라로 5월과 6월 사이 중간부터 중간까지거든요. 그 한 달의 기한을 시완월이라고 하고 유대력으로는 3월입니다. 3월 23일 날 이 조서를 썼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라고 조서를 쓴 날짜가 나와 있죠. 우리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때가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3일입니다. 자, 그럼 날짜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멸하라 조서를 쓴 게 유대력으로 1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맞설 수 있는 조서를 쓰는 게 유대력으로 3월 23일입니다. 단순히 이제 날짜만 계산해도 며칠 정도 되죠? 한 2달 하고도 10일, 2달 하고도 열흘 정도가 되죠. 한 2달이니까 60일에다가 열흘을 더하시면 70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 조서를 내리고 지금 새로운 조서가 꾸며지기까지
그 사이에 잔치가 있고, 그리고 하만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고 하는 기간이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 총 70일 동안이나 거의 2달하고도 열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70일 꽤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이제 한 달 좀 너무 2달 가까이 돼 가나요? 그렇죠?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지금 3주째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이 3주가 3개월 같아요. 이렇게 깁니까? 여러분 뭔가 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하루가 1000년 같죠.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 7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여러분 유대민족 에스더 모르드게 당사자들에게는 며칠 같았을까? 여러분 70년 같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힘들고 그 분위기는 어땠을까? 주변의 민족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그 눈빛, 야, 이제 칼을 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날짜는 받아놨고 그 날짜가 이미 도착이 되면, 날짜가 이미 딱 되면 여러분 주변의 민족들은 유다인들의 모든 재물을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잖아요.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이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을 유다 민족들이 보면서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싹 눈길을 한 번만 줘도 심장이 툭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심리적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날짜를 기록했다는 것, 저는 오늘 날짜를 일부러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70일이더라고요. 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하셨을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 그냥 하나님 7초만 해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70일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당신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음 졸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애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속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아니 한 달 2달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는 여러분 속이 타들어갑니다. 정말 위장이 쓰라리고 심장이 정말 나도 모르게 뜁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흐르고, 여러분 왜 이 긴 기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시간도 무의미하지 않다. 심지어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다. 여러분 좌우간, 여러분 이 왕의 이 결정, 조서를 다시 꾸며라 라고 하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기까지의 그 7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여러분 참 우리가 코로나 지금 한 달 반 지나고 있는데 전 국민의 불안 지수가 엄청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옆에서 기침만 해도 죽이고 싶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지하철 타고 또는 버스 타고 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만 보면 그 입을 꿰매버리고 싶대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참 전 국민의 이 불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공포감들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다민족은 여러분 죽을 날 받아놓고 70일을 보낸 사실 그 고통, 여러분 우리의 고통하고 훨씬 더 강한 고통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조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11절을 한번 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요, 그들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조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지 역으로 유다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을 죽일 수 있는 살인 면허를 준 것이 아니에요. 야, 유다 민족아, 너희들 다른 민족 다 죽여라. 역으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조서를 쓰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서를 꾸미고 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만 스스로를 방어하라고 하냐면 우리 11절 끝에 한번 보시죠. 11절 끝에 그들을 치려는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처자, 그 가족이겠죠. 즉 유다 민족을 여러분 전부 다 날 받아놨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치려는 그 사람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맞서서 대항하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 막아라. 이게 바로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유다 민족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호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좋죠. 이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자기를 보호하라. 그럼 됐지. 무슨 문제가 더 있나?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를 보호하라고 했는데 보호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이기죠. 우리 최승광 전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질 것 같지요? 딱 봐도 제가 연약해 보이잖아요. 등치가 저리 좋으신데. 아무리 보호하라 했지만 저는 막을 힘이 없으면 아무리 법으로 보호하라 조서를 내려도 보호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연약하신 권사님들, 담임 목사가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보호하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물리적인 힘이 약한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보호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기를 보호할 힘이 없다면 저희 아들 얘기 하나 간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군에 있는 아들이라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1년을 먼저 학교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또래 아이들보다 한 살이 빠르게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비를 담아서 등치도 조그만하고 또 가뜩이나 이른 나이에 학교를 갔으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이들 때는 1년 차이가 등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저희 아이보다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등치는 뭐 한 2배, 3배 정도 되는 잘 먹고 큰 애들이죠. 근데 가만 보니까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이렇게 침울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등치 큰 친구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도 뭐 힘이 있나요? 괴롭히면 맞아야죠. 그냥 뭐 꿀밤 때리면 맞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학교 가기가 싫겠습니까? 재밌게 뛰어놀아도 학교 가는 게 싫은데 학교 가면 괴롭히는 아이가 있으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가 이제 그걸 제가 알고는 제가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에게 야, 아들 맞서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너한테 주노라. 가서 내일 그놈하고 맞서 싸워.
제가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탁 코팅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준들, 여러분 그게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돼요. 야, 아빠가 다 책임질게. 뭐 병원비고 뭐 합의금이고 다 책임질게. 가서 그냥 때리고 와. 여러분 때릴 수가 없어요. 뭐 머리가 하나 더 있는데 때린들 아프지도 않고. 그럼 제가 조서를 꾸며주는 건 저희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물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줘서 뭐 마음이 내킬 때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줬을까요? 예, 학교 앞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누구냐? 그랬더니 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너는 집에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교문으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불렀습니다. 누구야? 너 누구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 아저씨는 그 친구 아빠야.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숨짓 놀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괴롭히던 아이의 아빠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히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 아이의 내면에 다시 한번 우리 아이를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만 해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 얼마나 순진하겠습니까? 제가 사이좋게 지내라. 아이 서로 괴롭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따독이면서 동시에 그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을 조금 심어 주어야 되겠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굳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맞서 싸우라고 하는 조서를 받았지만 여러분 정작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조치를 하나 취해 주시는데 우리 9장 2절과 3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유다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민족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심겨진 이 두려움, 이건 누가 주신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내면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또 9장 3절에도 보시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나라의 고위 관직들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위 공무원들 아닙니까? 이들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요 다 유다인들을 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 그 맞서 싸우라는 조서와 더불어 동시에 여러분 모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유다인들을 돕도록 하는 그 마음을 심어 주시네요. 정말 이것은 뭐예요? 유다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다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이 이방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줬는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그냥 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하셨는가 다 압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에스더를 이제 거의 마무리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우리 오늘 8장까지 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 그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우리가 규정하기는 참 어렵죠. 믿음, 신앙 우리가 딱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딱 규정해가지고 외우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것이 신앙이다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조서도 보지만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만물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만물 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까지, 오늘 보시면 모든 지방의 이 대신들, 총독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권세들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연이라고, 우연히 한 말이라고, 우연한 행동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하찮은 일까지도 당신을 위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리고 온 국민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셔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우리가 힘줘 읽어야 될 부분은 누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이 모든 것을 누가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두렵고 어두움, 이 시기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함께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한 주간도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로마서 이 8장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꺼내들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다시 한번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이는 조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도움까지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환난의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시험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가정 주께서 평안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